시대,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김영현 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8년 만에 사무총장을 교체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사무총장으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취임 소감과 더불어요.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게 된 김영현 목사입니다. 저는 환경운동, 생태운동은 저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께서 처음 맡겨주신 창조동산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가장 부합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지난 수년 동안 기도해 왔고, 이번에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서 사무총장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환경 문제를 주목하기 전부터 환경 이슈를 사회에 먼저 선포하고 나왔던 그런 단체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회에서는 이제 기독교 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들이 많이 왕성하게 좀 활동하고 있는 시기인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로 시작되어서 한국 사회 그리고 이 지구별의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감을 느끼고 깨달아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로 확대 개편되어서 현재 42년 동안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환경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동산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뭐 단체 명칭에도 나와 있지만 연대잖아요. 네. 뭐 특정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교단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단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NCCK 유관 기관으로서 NCCK에 속해져 있는 여러 교단이 함께 힘을 모아 운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얼마 전에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각 정당에 기후 관련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총선이 끝나고 했으니 이제 새로 꾸려지는 국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게 될 텐데 각 정당들이 뭐 이 기후 관련 정책들을 이미 발표해 놨으니 어떤 논의들이 진행될지 좀 예상도 되죠? 네. 무엇보다 이제 이번 총선은 저희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에서 무엇보다 기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이니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후 총선으로 치러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여러 군데서 내게 되었고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전달하였습니다. 정치라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당선된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열심히 수고하신 우리 낙선한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정치의 존재 이유는 약자의 보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를 잘 접대하라라는 말씀과도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에서 이번에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다 훌륭한 정책이어서 지금 공약대로 잘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들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원전 확대 정책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교계 그리고 저는 분명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난한 이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을 부디 꼭 수립해 주시고, 핵발전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들을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이것의 원인이 기후 위기,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들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후 위기가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문제다라고 이제 좀 막연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또 그 지구가 얼마만큼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평창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요즘 도시에 와서 이제 생활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왜 기후위기에 둔감한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평창에서 사는 동안에는 문을 열고 나오면 사계절 동안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환경의 변화를 매일매일 몸으로 체감하면서 살 수 있는데, 도시에 제가 올라와서 살아보니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날씨가 추워지든 더워지든 교통수단과 사무실 안에서, 그러니까 회색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냉난방이 되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기후가 어떻게 되든지 잘 둔감 못 느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향이 충북 제천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과로 유명했던 데가 대구, 그다음에 이제 충주, 안동, 그리고 이제 제천까지 이제 유명했습니다. 제가 평창에서 목회하고 있는 10년 동안 평창에 사과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요즘 철원에서 나오는 사과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기후학자들은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아니라 남산 위에 저 바나나 나무를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환 개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1.5도 온도 상승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기후학자들은 이미 인간이 대기상으로 뿜어놓은 탄소가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그 온도 상승이 1.5도는 이미 막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1.5도에서 이제 2도로 더 늦추고 2도를 넘어가지 않게 하는 더 급진적인 탄소 저감, 탄소 제로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냐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전 죄의 결과라고 분명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세계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의무, 당연한 사랑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 정치권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세워달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좀 돌아가고, 또 좀 시야를 넓혀서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부유한 나라보다는 가난한 나라에 집중된다,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해외 사례도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지난 10여 년 넘게 몽골의 은총의 숲이란 이름으로 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몽골은 기후 변화로 인해 전 국토의 90%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고, 강과 호수가 말라가고, 그리고 유목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몽골 사람들이 더 이상 유목을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목초지가 다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가장 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몽골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도시라면 도시 근처로 모여들어서 도시의 임노동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오스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라오스에는 한국도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인데 전 세계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라오스로 모인다고 합니다. 라오스의 그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라오스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라오스의 환경들이 다 망가지고 있고 그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라오스 주민들이 고향 땅을 떠나 기후 난민으로 저희는 부르는데 기후 난민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각국의 쓰레기들이 그 지역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쓰레기 수출국입니다. 자본주의가 극으로 발달한 나라들이 쓰레기를 자기 나라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쓰레기들을 제3세계 국가로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근데 그 라오스처럼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은 쓰레기를 수입하는 돈 그리고 플러스 그 쓰레기를 또 재활용 분리수거해서 하는 일들이 그 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부유한 나라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돈을 벌고 그 부산물로 남은 쓰레기들을 자기 나라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우니 이걸 이제 제3세계 국가로 지어 나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슬픈 에피소드인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당신은 라오스에서 올해 유행할 패션을 다 알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 전에 입었던 옷들이 바다를 건너 라오스에 갖다 버려지고 라오스 사람들은 거기에서 옷을 주워 입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후 위기,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극한 피해를 받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게 되고요. 대한민국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와 그런 일들로 인해 끔찍한 사고도 있었던 걸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기후변화의 첫 번째 희생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나서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잖아요. 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지침들도 제시하고 있고요.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신앙의 일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세상은 탄소를 끊임없이 배출해야 하는 이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이 갈 길을 잃어버렸고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살 길,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영성의 길, 그리고 이제 그 일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먼저 탄소 중립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수년 전에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한국교회 탄소중립 2050 로드맵을 만들어서 각 교단과 협약식을 맺고 각 교단에 속해져 있는 교회들이 교회에서 생산되는 탄소를 줄여보자 라고 지금 운동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생태적 감수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이 먹거리의 탄소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동하고 내가 움직이는 생활 속에서 내가 발생하는 탄소가 얼마큼이 되는지, 이거를 이제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작은 마음들이 모아져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정치권에도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탄소 중립,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소리들이 잘 전달되는 일까지도 저는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 가정에서 먹거리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뭐 에너지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좀 과도한 냉난방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교회는 또 대형교회가 아주 많아져서 그 공간을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에너지가 쓰여지고, 탄소 배출이라면 탄소 배출에 대한 별 인지 없이 교회에서 에너지를 막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교회에서 에너지를 좀 적게 사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이거 정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 에너지는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탄소를 아주 많이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재생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교회에서 생산하는 일을 좀 해보자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단에서도 이미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교회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일. 그래서 교회가 먼저 탄소 중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선도할 수 있다면 저는 교회에서 만드는 선한 에너지가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교회들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계속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녹색교회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어요. 녹색교회를 발굴해서 시상하고 알리는 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NCCK가 2006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를 녹색교회로 선정하고 시상하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약 112개 정도의 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되었고요. 녹색교회는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녹색교회의 성도들을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환경 생태 교육을 진행하고요. 지역에서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을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꿈꾸는 목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녹색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는 날까지 녹색교회를 잘 발굴 선정하고 녹색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계속 일하겠습니다. 끝으로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네.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더불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아주 귀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분명 생각하고 비상한 시기입니다. 멀리 가려면 손잡고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아프리카 속담 중에. 근데 이제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것이라고 기후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A부터
가지를 기후 문제라면 기후 문제에 놓고 생각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비상한 시기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아주 끔찍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라고 발생할 것이라고 기후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생태적 회심을 통한 생태적 삶의 전환을 이루어내어서 갈 길 잃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저 세상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생태적 성령의 녹색 바람을 전하는 그런 바람길의 역할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녹색 교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다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후 문제를 주목을 하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정상화되는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